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지난밤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생명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저희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고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여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을 두었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요. 우리 요 앞에 있는 말씀들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셨는데요. 계속해서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성적인 부패와 음란입니다. 저들은 육체의 감정을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를 벗어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자신을 더럽히고 결국 자신과 세상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지금 이 성적인 문제가 아주 부도덕하고 옳고 그름이 아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합법적인 역할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님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또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기 담대하다라는 말, 톨메데스라는 말은 건방지다, 주제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교인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나 장로들이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또 선한 마음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들을 비평하는 것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을 비평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평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비난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과 비난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사단의 도구가 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건설하는 대신에 그것을 파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주관하는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은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남을 비난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생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 같이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난은 이치에 맞는 정당한 비난이 아닙니다. 그들의 결말은 3절에서도 언급되어 있었지만 다시 언급됩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짐승과 같으며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할 자들이라고 또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정욕적 행위는 또한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다른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술과 음행을 즐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점과 흠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선생들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사단적이요, 세상적이요, 죄악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로 16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기 다시 한번 또 음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아직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패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하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 부정적인 어떤 견해들을 계속해서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음란한 유혹과 거짓된 사술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5절에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늘날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죠. 며칠 전에 저도 신문을 통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미국에 있는 한 장로교단이 동성
결혼에 대하여 이제는 교회가 받아들이기로 공표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의 원칙과는 너무도 다른 일들이 세상뿐 아니라 이제는 정부도 그런 법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주정부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이것을 심지어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할 교회 안에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고 이제 이것을 인권이라고 하는 문제에 걸어놓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이러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따돌림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실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증거하는 것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목숨을 내놓았던 게 중세의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성경책 자체가 금서이기 때문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 성경을 읽는 것 그것조차도 금지한 것에 저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경 말씀 안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바도 오늘날의 세속화된 교회들은 그대로 다 따라가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볼 때 생수에 간 생명의 원리들이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물질적 탐욕입니다. 저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반복하여 탐심으로 품으로써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연단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며 마치 옛날 불의의 삭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아이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말로 책망했던 발람 선지자의 길을 쫓는 그런 자들입니다.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간 발람의 행위를 미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그는 거짓 선생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오늘날 참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미친 것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7절로 19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깜깜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 데 가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저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자, 거짓 선생들은 물 없는 샘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 참된 생명수 샘물과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저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합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립니다. 저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허영에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서 우리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 20절로 22절에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리니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젠 죄악 가운데서 나왔는데 다시 그 거짓 선생에 의하여 우리가 유혹되면 처음에 우리가 믿지 않는 상태보다 더 나빠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지요.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담하고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아예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영적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하여 비판적이고 그들의 신앙 자체를 아주 회의적인 그런 입장으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노력이요 또 사단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거짓
선생들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수차례 우리 교회에도 이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흩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아주 성경적이고 교회에서 듣지 못했던 그런 아주 깊은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가여운 부분,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과 불만과 이런 요소들에 대하여 속 시원하게 다 드러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오히려 새로운 진리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교회에 대하여 비판적 사고를 갖게 되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야 될 샘물의 샘의 근원은 누구의 말도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그들의 깨달음도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의 바탕은 그것은 말씀 자체입니다. 말씀은 누구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성령께 맡길 때 그 깊은 영적인 의미들을 깨달을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깨달은 것, 물론 그것을 우리가 전달받는 것은 상당히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제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직접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요 저에게 나으니라. 알고 낙담하고 실망하여 저버리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이 미혹을 받고 또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과 교류를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뭐예요? 여기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근데 그 본질이 개와 돼지와 같은 정신, 삶의 습관 속에 있다면 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을 통해서 이설과 이단과 여러 사술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전에 죄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개와 돼지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그 더러움 가운데 다시금 돌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아주 참 절망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무리 낙담하고 좌절하여 쓰러졌을지라도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히브리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분에게서 직접 그분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생수를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신다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첫째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 곧 음란입니다. 둘째로 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당하게 세우신 지도자들을 멸시하고 비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들이 건방지고 알지 못하는 것,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거짓 선생들은 탐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것이지요. 저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들의 결말은 멸망이요 깜깜한 어두움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거짓된 것을 전파하는 이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사상적 오리와 윤리적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전파하는 일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을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바로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바르게 영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많은 사술과 거짓된 세속적인 그리고 불평과 불만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는 모든 거짓된 자들로부터 우리가 항상 진실 대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바르게 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영적, 육신적 공감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